안녕하세요. 새해라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있죠. 저도 어렸을 때나 조금 젊었을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이제 새해가 되면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부족했던 걸 이제 뭔가 결심하고 각오해서 올 한 해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취를 하겠다. 뭐 학생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몸이 좀 이제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뭐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성경을 이번에는 1년 동안 뭐 한 번은 꼭 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잘 됩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1년 내내 그 나의 목표나 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있는데 나는 작심을 하면 한 3일 정도는 간다. 아니면 일주일 정도 간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그러면 한 100 몇 번입니까? 120번 정도 하면 1년 가거든요. 아니면 뭐 일주일 정도는 간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세 끼 먹는 거에 대해서 각오한다든지 작심을 한다든지 결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는 금년에는 반드시 저 성경책을 한 번 정도 구독해야 되겠다, 2번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하시는 분들은 꼭 저기 나 올해는 밥 3끼를 꼭 먹어야 됐다 각오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이런 양식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대학생 때 이제 구원 받고 나서 그 쭉 살아온 걸 보니까는 매해마다 그 결심했던 게 올해는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2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한 적이 참 많았던 걸 이제 좀 돌아보게 되는데 그럼 최근에는 새해마다 그런 생각을 갖나 하고 돌아보니까 어느 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됐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한 부분 중에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편 27편 4절과 8절 한번 성경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4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나요?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에서 지금 2000년도가 됐는데 정말 영적으로 진지하게 어떤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누구든지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묵상과 기도일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자주 말씀과 하나님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그 가족이 있더라도 뭐 이제 남편이 있다든지 아내가 있든지 자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든지 해도 늘 행복하진 않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다
갖춰진 게 다 있는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착잡하고 뭔가 허전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돌아보면은 대부분 가족들 간에 서로 마음이 나뉘어서 마음이 다 다치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원만한 관계가 안 되고, 서로 마음의 교류가 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러듯이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신분적인 관계는 분명했는데, 뭔가 굉장히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정말 답답하고 허전하고, 어떤 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들 간에 서로 마음의 교류가 없을 때 답답하듯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저의 어떤 상태적인 거 있잖아요. 신분이 아니라 상태적인 면에서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 공허함이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곡식을 심으면은 이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의 어떤 씨 뿌리는 그 수단을 통해서 결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죠. 한 달란트,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은 줄 너는 알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뭔가 그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는 거구나, 씨를 뿌려야 되는 거구나. 농부가 씨를 뿌려야지 거기서 옥수수가 나든지 뭐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과정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처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이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건 이제 다윗이 이제 기록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가장 왕들 중에서 믿음의 왕 그러면 이제 다윗을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은 사람 그러면 다윗. 우리가 또 우리 편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어떤 왕 되라고 하면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그 밑바닥이 뭔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평생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다. 신흥정에 보면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는데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엿줍는 것이다. 그냥 사모하는 것이다. 엿줍는 것이다. 저는 이제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역본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저절로 이렇게 묵상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속 깊이 뭔가 이제 감동이 오면서 막 이제 기쁨이 이제 올라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한 번역본만 보면 그걸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데, 다른 걸 보면은 그게 저절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는 굉장히 저절로 이렇게 묵상이 되던데요. 쉬운 말 성경 보니까 주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께 소원하는 것도 오직 하나. 소원이 있다 이거죠. 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주님이 나의 기쁨으로 삼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만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니까는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되잖아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내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여쭙는 것, 묵상하는 것, 뵙는 것, 이거라는 거죠. 현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하나, 주께 청하는 것은 오직 하나. 생전 목숨 살아 생전 여호와 우리 주님 성전에서 살며 여호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삼아, 주님을 기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전에서 명상하는 것. 세번역본에 보면은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의논한다는 거예요. 여쭙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러면 자비로우신 부분만 있는가 하면서 다른 걸 생각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한없이 크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 구원의 하나님, 이런 걸 쭉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오직 소원하는 것 하나를 구하는 것은 평생토록 끊임없이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자비로우심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가득 찬 열망으로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주님을 뵈면서 여쭙고 의논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의 사랑의 나눔은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도 즐겁고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27장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아라.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너 나를 찾아 그랬더니 예, 저 주님 찾겠습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쉬운 말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로 와서 나를 경배하라. 주여 이 몸이 가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바로 응답하잖아요.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너는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할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경배하라. 내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예배하라. 내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온 마음과 내 온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나를 만나리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모임에서 그래서 이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묵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존 크리안 형제님의 승리하는 삶,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그 다음에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그 다음에 낸시 레이 드모스, 뭐 그분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 다음에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미상인데 설교 내용인데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의 아침의 영혼을 먼저 살주라, 이 말씀을 갖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건한 생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개인의 경건한 생활입니다. 영적 성장 그러면은 저는 영적 성장이 구체적으로 뭐지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거구나.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정도 성숙해졌는가?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개인의 경건한 생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경건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둘이서 사귐을 갖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우리를 돌아봤을 때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는가요? 공부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나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나요? 아니면은 운동하는 게 우선순위였나요? 아니면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게 우선순위? 그 다음에 결심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훈련하라는 거죠.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여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거죠. 가장 내게 적합한 시간, 가장 정말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했는데 잘 안 되죠. 저도 오랫동안 정말 그렇게 나름대로 막 발버둥 친 적도 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왜 안 됐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는 안 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시간과 방법과 장소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속 안 되는 그 방법, 시간, 장소를 계속 우리는 고집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시간에 잘 안 되면 시간을 바꿔보기도 하고, 어느 장소에 하니까 안 되면 다른 장소로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는 옛날에는 이제 말씀 볼 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장씩은 읽어야 되겠다, 4장씩은 읽어야 되겠다, 1년에 한 번이나 2번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목표를 정하고 했는데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간에 와갖고는 저는 한 가지 체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많이 안 보고 한 문단이나 한 장을 읽다가 마음에 딱 와닿는 거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1시간 정도 묵상을 해요. 이런 어떤 역본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도 잠깐 참고하고 그러면서 그걸 메모했다가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시원한 바깥으로 나가고 1시간 묵상했던 거를 다시 이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막 해요. 그러면 잊어먹으면 잠깐만요 하면서 다시 본 걸 갖다 또 하고 하니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맛을 알겠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한 장이나 한 문단이나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선택하여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 더 깊은 수준의 친밀함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린 몇 장 읽었다라는 건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한 장이나 문단이나 구절, 단어를 집중적으로 막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내 마음을 막 살리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읽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정말 봄을 찾은 것처럼 굉장히 행복해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또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문단이나 구절이나 어떤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리고 떠오르면 메모하고, 내게 보여주신 말씀을 그러면 어떤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막 메모하다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은 전 부담스러워 갖고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삶 속에 적용시킬 것이 진짜 매일매일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아침마다 매일 새로운 거 주세요, 새로운 거 주세요 했는데, 돌아가 보면 일주일 한 달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한 가지라도,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위에 질문을 하며 묵상하다 보면 주님에게 우리 마음이 푹 잠기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푹 잠기게 젖게 되죠. 세상의 일로 또는 영적 일로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친밀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저 나름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볶음밥 먹고 싶고, 삼겹살 먹고 싶고, 갈비탕 먹고 싶고, 이게 다 다르듯이 우리는 말씀 보는 방법이나 시간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픈된 공간에서 성경 보는 게 더 잘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갑자기 표현이 안 되네. 골방에서 저는 화장실에서 성경 보면 잘 돼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화장실 가서도 할 때 잘 됐죠. 학생뿐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법을 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면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방법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맹숭맹숭해.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신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아주 신선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어 지루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처럼 애틋하고 신선한 설렘이 있는 서로 간에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결혼한 지 오래돼서 지루해진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오랫동안 살았죠. 하나님 그러면 멀리만 느껴지고 내 가까이 안 계신 것 같고,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말 가까이 계신데 내 마음은 먼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을 앞둔 이런 관계였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대화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 영적 성장으로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매일 삶에서 더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내 영혼을 집중시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의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영적 친밀한 교감을 깊게 갖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주님 안에서 즐겁고 달콤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깊은 평안함으로 기쁨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달콤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삶이 된대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못하고 있다면 방법이 틀린 거죠. 저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이고 평안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공부하면서. 인간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어떤 분이 이 글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한 시간이 더 큰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평생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을 추구하겠습니다. 평생에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어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걸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칙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매우 유익한 신앙 행위입니다. 묵상함으로써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아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새 힘을 얻어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묵상함으로써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아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새 힘을 얻어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는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목사님이 크게 보였죠.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고 성경 말씀 듣고 읽었어요. 근데 읽기만 하고 그 말씀을 입안에서 굴려보며 읽고 나서 입안에서 굴려보며 영혼의 미각으로 맛을 느낄 때까지 씹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게 마음에 있으면 그걸 갖다 계속 되씹으 하는 거죠. 입안에 굴려보고 영혼의 미각으로 맛을 느낄 때까지 씹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10분 성경을 읽었으면 10분 이상 묵상하라고. 우리가 한 장을 읽고 한 문단을 읽고 나서 막 1시간씩 묵상하다 보면 정말 뭔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을 통해 배운 사람은 사람을 배우죠.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성령님을 자신의 교사로 여기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자꾸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죠. 똑같은 구절을 보더라도 A라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주시는 것 다르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렵니다. 정말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지 뮬러 아침의 영혼을 먼저 살주라는 그 설교 내용인데요. 그것을 조금 요약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지 뮬러 그러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 나도 하고 싶다. 그러지만 우리는 겉모양만 닦고 싶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많이 안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지 뮬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지 좀 느끼겠더라고요. 요 말씀을 갖고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한 건데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봉사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첫 번째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은 과연 행복한 상태인가? 또는 나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도 전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고 신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이런 삶을 살았대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기는 평안이 없었고 영혼은 메말라갔고 속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지 못했고 이 모두가 합당한 영혼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봉사도 하고 이제 자세히 보면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점점 갈수록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고 메말라지고 답답해지고 왠지 몰랐대요. 기도 응답은 되는데.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아침에 묵상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은혜를 공급받도록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했고, 근데 세월이 가면서 뭔가 공허해지더래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막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모든 구절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그 구절들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전에는 남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어떤 축복,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를 통해 위로와 격려 그리고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어 그 결과로 주님과의 체험적인 교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 양식을 받지 못하면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허한 이유는 영의 양식을 받지 못한 거죠. 반드시 영적 양식을 매일 받아야 사람은 의미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은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남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얻다 보니까 설교가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인 묵상에 대한 결과로 자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하는 심령으로 가득하게 되며 그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거 같다 하면서 기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또한 속사람은 거의 변함없이 은혜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 놀랄 정도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얻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신 것들에 대해 그분과의 체험적인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구 되신 주님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묵상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인 묵상에 대한 결과로 자백과 중보와 간구하는 심령으로 가득하게 되며 그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속사람은 거의 변함없이 은혜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 놀랄 정도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한 건가요? 그러나 신앙 체질의 차이에 따라 말씀 묵상보다 깊은 기도를 먼저 드림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체질마다. 근데 이분은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했는데 마음이 공허해지다가 어느 날 묵상을 먼저 했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더 깊은 교제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말씀과 기도는 서로 한 짝과 같은 관계입니다. 말씀 묵상이 가는 곳에는 기도가 가게 되고 기도가 가는 곳에는 말씀 묵상이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옛날엔 기도하려면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고 먼 것 같고 그랬는데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되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묵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묵상이 되고 말씀 묵상은 우리 속사람의 양식을 얻기 위해 매일 아침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속사람의 양식을 얻기 위해 매일 아침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속사람을 위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을 얻는 일은 단순히 성경 읽는 것만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물이 배수로를 따라 흘러가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읽고 그냥 덮으면 그냥 끝.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아주 자세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그러면 뭔가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해진 어떤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경건의 능력이나 경건한 열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좋은 시기를 얻기 위해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려면 수첩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메모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묵상과 기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말씀 묵상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훈하시며 겸손케 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을 경험한 후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격려를 해주셔요. 위로를 해주시고 교훈하셔요. 겸손케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걸 경험한 후에 기도해라는 거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말씀 묵상의 피로를 절감하게 됩니다. 난 연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연약해지면 더 말씀의 묵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묵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10여 년 동안 그랬대요. 그냥 말씀 없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막 산으로 가는 것 같고, 말씀 묵상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과 영혼의 소생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 영혼의 소생,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이른 아침부터 상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다 보면 내 영혼이 이른 아침부터 상쾌하게 되고 행복감으로 가득해지는 것과 영적인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적인 준비도 없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섬기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냈을 때 그 삶은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직접 실천에 옮기도록 간절하고도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조지 뮬러 분이 설교상에서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1800년도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분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자세로 신앙하라는 거죠. 저 이 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와, 다르긴 다르구나. 하나님이 왜 글을 사용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그분이 당신을 향해 빙그레 웃으시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